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순종하는 자식이란 말에서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순종하는 자녀들로 정의합니다. 자녀들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14절에 나오는 사욕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성도는 내가 주인이듯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구별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13절 전반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성인 남성들이 입었던 기다란 옷의 그 모양 형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옷을 입고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근신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네폰테스는 은유적으로 술 취함에 빗대어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 가치에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취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찰에 가보면 추녀 밑에 풍경에 물고기가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찰 외벽이나 천장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진 것을 봅니다. 또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목탁도 사실은 이 물고기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찰 이름에도 동래 범어사, 밀양 만어사, 포항 어화사 등 고기 어자가 들어간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찰에서 물고기는 단순히 어떤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긴 상징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사찰 규범서 지침서인 백장청규를 보면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자지 않고 돌을 닦으라는 뜻으로 모거를 만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물고기는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 눈을 감지 않는 것처럼 수행자도 물고기처럼 항상 부지런히 깨어서 돌을 닦으라는 것이죠. 잠시라도 마음의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식도 바로 이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 5개의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든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불가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이 물고기의 상징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고 이 세상 속에 잠든 모습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맵시다.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들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벌판에 호복이 춤추니
감사할까